주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는 여러 호칭이 주어집니다.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선생님, 목사님 등이 그러한 예시죠. 이 호칭은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나타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종종 우리는 호칭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가령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중에 사줄게, 해줄게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들은 이 호칭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죠. 만약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계속해서 누적되면 부모님이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호칭에 맞게 살아간다는 건 평생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 각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게 되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독하게도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가진 능력만을 보면서 나를 위한 우상을 짓는 것, 이것을 베드로에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해야 될 질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있었던 사건인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침을 뱉고 두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는데요. 이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때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라고 말해요. 시력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니까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런 속담처럼 주님이 과연 실수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주님의 안수가 아닌 이상 이 표면적인 것만 보는 맹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안과에서 치료되지 않은 인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표면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는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맹인에 가깝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살펴보면요.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만을 신봉한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 한번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때다 싶어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 배경적 장소가 되는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입니다. 원래 발음은 필리포스 카이사레아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보통 지역 장소 이름을 붙일 때 장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가 종종 있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
필립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필리포스예요. 그곳을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구투스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렸어요. 또한 그 지역은 시리아와 가까웠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로 로마의 군대가 밀집된 장소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지위를 신으로 올려 숭배하기까지 했죠. 더군다나 살아서도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그런 황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로마 황제의 군대가 있는 그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라는 어떤 이 촌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은 누가 알면 어때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인다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 권세와 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시며 구원할 자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현대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당연하게 베드로의 고백은 틀리지 않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마땅한 이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0절에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입김이 두려워서이셨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고백한 마음이 진실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혹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보장해 주니까, 천국행 티켓을 나에게 보장해 주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묻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우리의 삶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삶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치 교회에서 매뉴얼을 정해 놓은 것처럼 지식적인 대답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어떤 콩고물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것을 간단하게 말해 순환 예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님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항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다소 완화된 우리말 번역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꾸짖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꾸짖으시고 내쫓으실 때 그 부분에서 사용이 돼요.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아니 어디서 그런 몹쓸 말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꾸짖고 따짓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그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있었습니까? 신체 접촉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었습니다. 멱살을 잡은 거죠. 이는 베드로의 감정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저 단지 아이가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참아왔던 모든 원망과 불만을 주님께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려지고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참으로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속았다라는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이를 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3절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께 충격적인 발언인 사탄아를 듣게 되죠. 예수님께 항변했다가 도리어 꾸짖음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항변하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이 꾸짖다라는 건데,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한 번, 그리고 예수님께 의해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이 구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서로 꾸짖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왜 그가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고 사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뒤에서 그의 길을 따라야 하는 제자인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완전하게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내세웠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지만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뭘까요? 바로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얻게 될 유익과 상급만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견해가 달랐습니다. 승리와 영광이라는 그런 메시아를 따라왔지만 그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메시아의 그 연약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계,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 전부였던 그물을 버린 그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행하시던 사역과 가르침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한계성이에요. 우리라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의 비유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죠? 떠나버립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한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가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라는 선포가 성경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과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긴 다음에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뒤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데 있어요. 다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시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일들 속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무지함을 보여줘요. 그러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참으시죠.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죠. 무려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고 자신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큰지를 다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자기에게 한 자리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관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바르게 교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을 부르신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예수님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모든 유익을 가져다 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재성을 꾸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거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의 심장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